예, 오늘은 요한일서 40번째 시간입니다. 40번째 시간이고 중간에 조금 이렇게 간격이 있었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우선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4절부터 계속 나오는 저희다 이렇게 하는 이 부류는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 곧 즉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제 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즉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뭐 심각한 종교적인 어떤 부패라든지 이단 집단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볼 수 있는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죠. 우리는 예수님과 달라. 그래서 예수님 같아질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바로 즉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속했다. 이렇게 이제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요한 본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고 자기 자신의 육신이 하나님께서 그 성품을 표현하기 위해서 만든 존재라는 것을 믿고 그 삶을 사는 자녀들은 그들을 이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기냐 이렇게 하면 너희는 너희 속에 있는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그래 그러면 마귀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더 크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도 사실 되게 의패가 있어요. 찬송가 같은 데 보면은 마귀들과 싸울지락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우리가 좀 냉정하게 잘 생각을 해보면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어떤 집단이나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득질하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그것에 대해서 굉장한 인센티브를 주고 시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다른 상식적인 접근 같은 걸 잘 안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과 마귀가 싸운다 이렇게 되면은 마귀와 하나님은 동급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이제 일반 교인들이 내가 세상 사는 것들은 어떤 마귀의 어떤 계략 때문에 내가 인생이 힘들고 여기에 대해서 내가 이 힘든 세상살이를 이기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어떤 여기에 심취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물리쳐 줄 거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 자꾸 하나님과 마귀는 싸운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뭔가 싸움이 되려면 웬만하면 링이 같아야 돼. 그러니까 이게 체급이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원래 잘 안 싸워요. 그리고 또 하나 설사 이게 하나님과 마귀가 체급이 다르다고 칩시다. 하나님은 정말로 위대하고 마귀는 게임도 안 된다. 근데 왜 싸움이 아직 안 끝나? 몇천 년이 지났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마귀보다 능력이 더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마귀나 세상의 어떤 그런 가치관들은 하나님이 만든 세상 안에 있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실수도 안 하시는 그 온전함으로 경영하시는 그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그냥 일부다. 자기들 옳다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걸 믿고 목숨도 던지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 목적 안에서 돌아가는 하나의 일부다. 그리고 걔네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 사는 사람들 그것도 어떤 특정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어떤 계획,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에 활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판결을 내렸다는 것 자체 같은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그냥 세상의 일부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세상에 속한 사람들보다 더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한 문장도 우리가 성경을 좀 냉정하게 봐야 돼. 하나님과 마귀가 싸운다? 왜 싸워? 게임도 안 되는데. 이게 아니라 그렇게 보면 이 마귀의 세계라든지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거다. 이거는 그냥 세상의 일부고 하나님의 경영의 일부다. 이렇게 이제 단순하게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생각을 못 하는 것은 육신으로 자기가 사는
육신의 삶이 너무 힘드니까 이것을 구원해 주실 분 하나님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근데 그런 생각은 육신의 삶을 본질로 보고 있어. 하나님께서 내 육신의 삶에 구원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한다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는 내 육신의 삶을 본질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육신을 본질로 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니, 나 예수님과 달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사도 요한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마귀가 싸우는 어떤 그런 게임이다, 파워 게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나는 적그리스도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잘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저희는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말을 듣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을 듣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여행지 같은 데를 안 가지만은, 그 여행지 같은 데 이렇게 가면은 깃발 같은 거 이렇게 들고 다니잖아요. 무슨 여행사,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그 깃발을 이렇게 들고 다니면은 자기가 그 깃발과 관련 있는 사람 아니면 그냥 구경만 하는 거예요. 그거 따라 안 가잖아요. 그쪽에서 불러도 안 가. 시끄럽다 그러지. 시끄럽게 왜 저렇게 좀 조용히 말하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가 제 같은 사람들이 성경을 존재론적인 관점에서 보고 이렇게 인터넷에도 이야기하고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를 들어요. 아주 적은 숫자지만. 거기에 인생을 거는 분들도 나오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뭔 뚱딴지 같은 소리야. 이단 나부랭이 같은 그런 소리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와 하나님이 싸운다고 생각한다거나 하나님께 세상이 잘못됐다고 기도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의의 없는 거거든. 자기가 한 입으로 하나님은 실수도 않고 온전한 하나님이라고 찬양할 때는 언제고, 또 돌아서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세상이 잘못됐으니까 세상을 고쳐주세요 기도한,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신앙 안에 있으면서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 그것도 또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모든 게 다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뭐에 대해서만 듣느냐? 육신의 문제에 관계된 것만 듣는 거예요. 내 육신을 어떻게 좀 평안하게 해줄 것인가? 이 종교라는 것이, 기독교라는 것이 내 육신의 삶을 어떻게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그것만 관심 있는 거예요. 내 육신의 삶을 너무 기준으로 삼으니까 행여 뭔가 예수를 잘못 믿어서 내한테 우사가 생길까, 어려운 일이 생길까, 그걸 염려하다 보니까 뭔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걸 설명할 때마다 생각나는 게, 그 찬송가 가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를 보고 못 간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그 가사가 있는데,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말 내가 사는 인생의 목적도 모르면서 내 육신에 일어나는 일들이 험한 일 당할까봐 예수 믿는 길을 못 떠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데, 다시 그 요한일서로 돌아와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보면은 이게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처음 들었을 때 막 모든 이치를 팍 깨닫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자기가 육신이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던 신앙에 대해서 뭔가 이게 아니구나라는 그 인지가 있는 사람들은 존재론적인 신앙을 만났을 때 큰 관심을 보이고, 이게 이때까지와 전혀 다른 길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액션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 블로그에 많은 분들이 와서 글을 읽지만 정말로 아주 극소수만 저한테 연락이 와요. 그래서 그 만남이 이제 이어지고 있는 분들이 이제 몇 분들 있습니다. 그런 분들 보면 좀 공통적인 것이,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가지고 육신이 잘 되는 신앙에 대해서 한번 최선을 다해본 듯한 느낌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거 열심히 해보니까 뭔가 아니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계시는 중에, 그러면 어디로 갈 것인가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전하는 말씀에 대해서 저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연락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제 이 요한일서 4장 5, 6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증거가 있는 거죠. 지금 말씀을 전했는데 육신의 문제, 신앙은 육신의 문제야. 예수를 잘 믿어서 사업이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건강하고 이런 것들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 잘못 믿으면 육신에 험한 일 생긴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만 들어요. 그래서 11조 하면 뭐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됩니다. 이 세상에서 부자가 안 되면 적어도 천국 가서 뭐 고레등 같은 기와집에 금밀유관 쓰고 살 겁니다. 이렇게. 도대체 천국에서 왜 고레등 같은 집이 필요하고 금은보화가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걸 막 사람들이 막 숭상을 한단 말이에요. 물론 성경에서 금멸유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물리적인 그 금속으로서의 금이 아니단 말이에요. 금 같은 어떤 그런 가치가 있는 천국에서 어떤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서 천국에서 정말 가치롭게 여기는 그 가치를 천국에서 인정받을 것이라는 얘기지. 천국에 금이 왜 필요하냐 이게 먹지도 않고 그런데 그 금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막 전부 다 육신의 문제를 듣고 있으니까 설교를 그리 하면 전부 그 가가 있는 거예요. 아, 예수 잘 믿으면 막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뭐 이걸 아주 강조하던 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조영기 목사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좀 사람들이 뭐 몇십만 명씩 가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시장에서 모은 1,000원짜리를 모아가 그 헌금했다. 그 왜 헌금했겠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을 잘 보살펴 줄 거라고 생각하는 한마디로 그 복비예요, 복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지금 이 성경이 인간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준 것은 사람을 만드신 목적과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 인생의 목적이 뭔가에 관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 얘기를 하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 말을 안 듣는다. 이렇게 이제 사도 요한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이 사도 요한의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야, 이게 정말 이렇게 대단한 말씀이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다 구분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11조 하면 세상에서 부자 됩니다. 내는 만큼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차피 세상 자기가 다 만들었는데 거기서 오는 돈 받아가지고 뭔 기분이 좋겠어요. 제가 옛날에 비유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죽었으니까 이건희 회장한테 삼성 핸드폰 선물해가지고 이건희 회장이 뭐가 좋겠냐 이거지. 자기가 사가 쓰는 게 더 좋지.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거든. 세상 다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그거 왜 하나님이 기뻐해? 하나님 원래 자기 건데 어떻게 보면 훔쳐온 거지. 그런데 사람은 다 그래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완전히 구분된다. 그래서 이 말씀이 세상에 관한 것, 육신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인간이라는 존재의 어떤 정체성, 그 진리, 그 진실에 대한 것이다라는 것을 전하는 말을 듣고 그것이 자기 말이구나라고 깨달으면 그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것이 진리에 속한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다 미혹하는 영, 세상의 말을 듣는 사람이자 적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